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자,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지금 하면서 바울 사도로 지금 이제 옮겨오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공식적인 전도를 한 사람이 누구로 나온다고요? 바울 사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시대적인 바리새인들, 2000년 전 바리새인, 또 이 시대에도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에베소서를 하면서 특히 이제 바리새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신앙생활의 완전한 차이예요. 예수 밖에 있을 때와 예수 안에서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사람도 극과 극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24절 한번 봐봅시다.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의 그 구조가 대제사장, 제사장, 이 사람들이 레위지파죠. 레위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바 되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 요 밑에가 순서로는 바리새인이에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 그 다음에 율법사, 그 다음에 회당장. 회당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 여기에다가 이제 열성당, 헤롯당, 이렇게 해서 정치성을 띈 사람들하고 이제 종교적인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회당장, 목사 이런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원칙으로는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지파가 가장 강해야 되는데 그 당시 그 2000여 년 전 종교계를 움직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24절 저희는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래서 이제 몇 절부터 보느냐 하면 19절부터 봐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자, 유대인들이 할 때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유대 종교계 지도자들이 그러면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지파가 우선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할 때에 보니까 조금 전에 읽었죠. 24절 유대인들이 누구로 나오느냐. 24절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바리새인들이 보냈어요. 19절 누구를 보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도 제사장이고 제사장도 레위인인데 왜 제사장들과 레위인이라고 했느냐면 레위지파가 1년 365일을 성전에서 근무하는데 몇 반차로 나눴다고 했어요. 1년을 52주죠. 52주인데 15일씩 근무해요. 근무할 때는 제사장이고 성전에서 일할 때 그리고 제사장 근무를 쉬면은 뭐로 돌아가요? 레위인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하고 물을 때 세례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공식적인 건 제사장들이 앞서 있어요. 자, 봐보세요.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사울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인 사울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예수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뭐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잡아오려 함이라. 유대인들을 잡아오고 하는 그 결정권은 바리새인들이 안 가지고 누가 가지고 있어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공문을 띄워줘야 사실은 바리새인이 가서 잡아올 수 있는데 자기들이 잡아오는 권한은 없어요. 왜? 공문서 발행할 권한은 없다고. 근데 누가 군림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당시 레위 지파 대제사장 제사장들 위에 바리새인이 군림하니까 공문 줘 그러면 띄워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레위 지파 대제사장이랄지라도 공문 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는 레위 지파 대제사장 제사장이 제일 위인데 사실은 누가 권력을 잡고 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다시 봅시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세례 요한이 드러내어 놓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지금까지 읽었는데 그냥 막 읽어대기만 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리라한 엘리야를 밥티스마 요한으로 알고 있었어요. 다.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어요. 지금도 오리라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17장 1절부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누굴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세요. 2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예수의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하는지라.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10절 다 같이요.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니 오리라한 엘리야가 왜 먼저 와야 된다고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로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엘리야로 못 알아봤어요. 오리라한 온다고 한 엘리야가 예수님으로 못 알아봤어요.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판파들을 하나님 백성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여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뒤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앞소리 안 해요. 제자들이 잘못 알아도 그냥 통과할 때 많아요. 왜? 그 설명하려고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17장에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기 이전에는 그냥 통과. 세례 요한인 줄 알았다 그랬는데 자 12절부터 다시 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여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인자도
오리라한 엘리야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제야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 그 제자들이 잘못 깨달으니까 누굴 보내요 이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사람 준비해 놨다가 그 사람 아들을 고쳐주는 역사를 하죠. 세례 요한은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리라한 엘리야가 예수님인 줄 몰랐다. 근데 마태복음 요 17장 바로 앞에 16장에서는요 13절부터 봐보세요. 제자들 머리 구조가 복잡해요. 지금 정신이 없어. 16장 13절 다 같이.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인자를 누구라 그래요? 엘리야라고 써. 엘리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구약에 나온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한다고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누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엘리야가. 그 중에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에레미야, 그 다음에 호세야, 요엘, 아모스에서 말라기까지 나오는 그 선지자 중에 17명 중에 하나는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저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얘기했다고. 그런데 오리라한 엘리야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또 재밌어요. 15절 가라사대야 제자들아 그러면 너희 날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뭘 알게 해줬어요? 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거까지 알려주었는데 예수님이 오리라한 엘리야라는 건 안 알려줬어요. 제자들 머릿속에. 그건 주님이 직접 역사를 해주지 않고는 아버지도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7장에 가서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저희가 17장 9절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죽은 자들 속에서 인자가 살아날 때가 되면 로마서 10장 8절의 때가 되면 가요. 로마서 10장 8절 죽은 자 속에서 살아나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0절 11절 9절 다 같이요.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럼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리라 한 메시아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까지 했는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예수님으로 마무리된다고 하는 건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죽은 자들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서로 보고 확정할 때까지는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끝내버렸어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자기에게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 현실화된 자기 확정이 없을 때에는 오리란 엘리야는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세례 요한 같은 목사들을 찾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하다 죽었죠? 예수 증거하다 죽었어요? 아니면 사회가 뒤집어진 것을 고발을 했어요? 그 당대 왕이었던 헤롯이 자기 남동생의 아내를 뺏었죠. 그러니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어찌하여 남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부인을 삼았느냐? 그건 틀려먹은 거 아니냐? 도덕적으로 틀렸다, 계명도 틀렸다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목베임 당하고 죽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순교를 하게 되면 세례 요한으로 좀 떠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독일에 갈 기회가 있으면 독일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현대 독일 교회의 영웅이 누구냐 물으면 말틴 루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보니히퍼가 나와요. 보니히퍼는 누구냐?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암살시키려고 했던 목사예요. 암살 계획이 폭발시켜서 죽이려는 암살 계획이 들켜가지고 사형당했어요.
그래서 오리라 한 엘리야 세례 요한이다 해가지고 난리가 나요. 지금도 거기 가면. 한국도 유명한 세례 요한 같은 목사들을 만들죠. 문 열렸는지 문이 닫혔는지 하여튼 있어요. 만들었어요. 세례 요한 같은 목사래요. 복음 전하는 목사가 진짜예요. 청청이 싸움하는 사람이 진짜 목사예요. 천주교가 가끔 반사회 반정부 투쟁하다가 성도들한테까지 욕도 먹고 천주교 내에서 싸움이 났죠. 개신교도 그래요. 개신교도 목사님 무릎 꿇고 손 들고 했다고 해가지고 뭐 유명해졌는가 싶었더니 또 요새 그냥 난리가 났어요. 기독교 신문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떠나야 돼요. 우린 뭐 하라고 온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라고 온 사람이지 대통령 무릎을 꿇리고 안 걸리는 게 뭐가 그렇게 유명해요? 하나님은 왕도 우습게 본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인자가 죽은 자 속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누구냐? 죽은 자들이 바로 예수를 영접해서 주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 나오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으로 그냥 알려줘라. 예수님도 이 제기 안 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10절 제자들이 묻자와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네, 하나이까. 말라기에 나와 있죠. 엘리야가 온다. 근데 그가 와서 제대로 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에 의한 처벌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자, 11절 예수께서 대파하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모든 일이 뭐예요? 모든 일이 헬라어로 봐보세요. 판타죠? 판타들을 회복하리라. 판타들을 회복하리라. 뭘로 회복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회복하리라. 누가복음 7장에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나오죠. 7장 세례 요한이 한 일. 예, 20절 읽어요.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하더라. 예,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아니에요. 누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자기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1장에서 29절 세상 죄를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해놓고 자기 또 잊어버렸어요. 이게 세례 요한이라는 일이 뭐냐? 더 올라가세요. 이제 28절 예, 27절부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세례 요한의 밥티조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30절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 예.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의 5절부터 세례 요한이 와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갈라내 버렸어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예. 세례 요한도 와서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다 분리시켜 버렸어요. 회개의 세례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리라 한 엘리야인데 먼저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먼저 와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리라 한 확정된 엘리야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다가 덜컥 걸려버렸어요. 누구로? 세례 요한으로. 예수님이 오리라 한 확정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와서 성령 세례를 주러 오시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네,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너에게 줄 것이다. 성령 세례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불 세례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걸 나누었죠. 그래서 오리라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일 수가 없어요. 왜? 불 세례와 성령 세례, 알곡은 모아 곳간 하나님 나라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는 건 세례 요한이 아니었어요. 단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일이었어요.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요한복음 1장 5절 이하에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곧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을 때 곧
빛에 빛 대하여 대신 증거하고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예수를 하려 믿게 함이라. 하려 함이라. 그는 이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 진리의 빛, 하나님 형상을 만드는 빛을 비출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리라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은 전주곡이고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유대인들이 보냈는데 19절부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리스도도 아니요 묻되 그러면 뭐냐, 내가 엘리야냐? 왜? 오리란 엘리야는 말라기 4장을 통해서 알고 있었으니까. 오리란 엘리야냐? 가로되 나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오리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 제자들이 알았느냐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차원들이 아니었어요. 12 제자들은. 그래서 그 오리라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구나, 그렇게 알고 그냥 넘어가도록 했어요. 왜? 인자가 죽은 자들 속에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10장 8절에서 9절 10절까지 그 사건이 일어나는 사람들만 예수님이 오리라한 진짜 엘리야인 걸 알면 되니까. 자, 그래서 다시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또 묻되 그러면 뭐야? 너 엘리야야? 가로되 나는 엘리야 아니야. 또 내가 선지하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뭐라고 하느냐? 엘리야도 지가 엘리야라고, 세례 요한도 엘리야라고 안 했어요. 그건 사실이라고 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인데 자기가 그 확정된 엘리야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지금까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이 말로만 새로운 피조물이지 진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 거기서 나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구냐? 오리란 엘리야라고 말하면 아직도 예수와 연합된 사건이 현실화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냐? 아니다. 그리스도냐? 아니다.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그래서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리란 그 선지자도 아니다 하는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계속 오리란 엘리야가 누구냐? 계속 찾아다니다.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밥티조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0절 내가 전에 세례 요한이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와서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물렀더라.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네, 그래서 오리라한 엘리야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은 잠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7장 38절 이하에. 그러나 그는 오리라한 엘리야가 아니에요. 한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레위 지파의 마지막 말라기에 오리라한 엘리야를 썼고 레위 지파가 유다 지파로 히브리서 7장 그대로 성경이 율법이 변혁하면 율법도 변혁하고 성경 다 바뀐다. 그래서 오리라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선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회를 혈우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가세요. 능력이 나가세요. 예수님은 알아요. 누가 예수님 몸을 만지고 그 혈루병 고치는 능력이 그 여자 속에 들어간 걸 예수님 알아. 그러니까 이제 속일 수 없구나 해서 무릎을 꿇고 난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달리따 굼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리라한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밥티스마 요한이었다면 밥티스마 요한이 죄사함과 병 고침과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없었어요. 18장 18절에도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영생을 어찌하면 얻습니까? 이 사람도 바리새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봐요. 누가복음 23장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비용하는 자라 하여. 빌라도가 예수를 심판할 때에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되 이 관원이라 하는 게 우리는 자꾸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공무원 아니에요. 유대인 사회에서 관원이라 하는 얘기는 유대인들은 공무원이 없었어요.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종교계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모든 민원을 다 처리했어요. 세금도 누가 받았어요? 세금도 누가 받았어요? 레위지파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2절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관원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관원들이라는 얘기는 종교계 지도자들급을 가리켜 말을 했다. 요한복음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바리새인 종교의 지도자죠. 그도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 개념을 떠나야 돼요. 로마서 13장 3절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근원이 뭐예요? 근원이 4절 근원이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아니 근원이 누구냐니까. 바로 관원들이죠. 관원들이에요. 그래서 그 관원들은 하나님의 뭐가 돼요? 사자가 돼요. 사자 한번 봐보세요. 라이온인지 엔젤스인지 봐보세요. 디아코노스죠. 이건 천사가 아니에요.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오늘 시간이 되면 하고 아니면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 뭐예요? 디아코노스는 집사도 되고 하나님 일을 앞서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시종이 시종 두는 사람, 선생, 목사 그러고 나왔죠. 그러니까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 하면 다시 한글로 가요. 관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 아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가지고 있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그래서 없으니. 자 3절부터 다시 가요. 관원들은 선한 일에 두려움이 되나니 1절 가요. 이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다 같이 읽으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위에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을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착취한다고 들고 일어나죠. 정치를 잘못한다고 예수 이름으로 들고 일어나죠. 근데 그 사람들이요 위에 있는 권세를 뭐라고 하느냐? 정권 잡은 사람, 경제적인 주체 뭐 앞서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해석을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데모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위에 있는 권세 굴복하라고 그래놓고 가서 싸우고 앉았어요. 정치 잘못한다고, 경제를 잘못한다고, 뭐를 잘못한다고 싸우고 앉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안 맞잖아요.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고 얘기해요. 장로도 어디가 사업할 때 명함에다가 나는 아무개 교회 장로라고 절대 넣지 말라고. 상대방이 돈 떼어먹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따위냐고 그러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심에 가책 받아가지고 돈도 못 받아보고 뛰는 경우가 많아요. 집사도 그래요. 나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지 말아요. 사업할 때는. 돈 다 받고 난 다음에 그때 얘기해. 나 교회 집사라고.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느냐고 나도 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사기당한 사람이 99%는 돼요. 믿는 사람끼리 동업하지 말라가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어느 수준이 안 되면 하면 안 돼요. 믿음 좋다고 자기 눈에 믿음이 좋은 거지. 예수님 눈에 볼 때 믿음 좋은 사람이 그게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육신은 믿으라고 하세요? 믿지 말라고 하세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봐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8절.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정사업을 해야 되겠다 할 땐 몇 가지 시험을 거쳐요. 마음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해가지고 뭐 하다가 실수했을 때 그렇다고 박수치거든 하지 마라. 마음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고 동조하거든 그 사람은 목사라 뭐라 해도 다 혈과육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 했다가는 믿을 수가 없어요. 혈과육은. 왜 믿을 수가 없어요? 속에 다른 게 들어앉아 있거든.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속에 죄가 있는데 내 속 겉에 어디에? 육신에. 마음 오는데 육신이 약하다 하면 속에 다 뭐가 들어앉은 거예요? 죄가 들어앉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도 육신이고 너도 육신이다 그러니까 예수인데 육신이니까 하고 서로 손잡아 주거든. 아예 빠이빠이 해라. 근데 내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육신이라고 가지고 서로 좋아하고 앉았다. 그러면 내 돈 언제 떼어먹을는지 몰라. 믿는 사람끼리도 돈 거래하지 말라고 그랬죠. 차라리 주어서 안 받아도 괜찮은 돈은 줘라. 근데 필요한 돈은 돈을 빌리러 오거든 내가 있는데 은행에서 하는 대로 하고 돈 줘라. 담보 없으면 주면 안 돼. 보증인 있으면 해줘요. 근데 보증인도 부동산이 있어야 돼. 뭐 믿는 사람끼리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나도 집 한 채 날린 사람이야. 여러분들이요 육신이라고 하는 상태가 분별이 될 때까지는요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종교계, 정치계, 경제계 뭐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법조계고 뭐고 간에 육신이라고 하거든 그 사람 믿지 말아요. 그래서 각 사람은 데모를 하더라도 위에 있는 권세 잡은 자들에게 굴복하라. 위에 있는 권세 잡은 자들에게 정치계, 경제계, 사회계, 법조계 뭐 다 따지고 믿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위에 있는 권세는 종교계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율법 아래 지도자들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지도자들이 있어요.
레위 지파라고 하는 사람은 더군다나 믿으면 안 돼. 왜? 다 혈과 육이니까. 유다 지파라고 그래도 어린아이 때는 믿으면 안 돼요. 자기 수준이 연약한 줄은 모르고 말려도 소용없어요. 또 돈 아주 갖다가 바치고 오는 사람들 많아요. 경마는 말이나 뛰는 거 보고서 웃었지. 고스톱은 그리 공부라도 했죠. 믿는 사람 사기당하면 돈 구경도 못하고 요만 원도 먹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돈 거래하지 마라. 할래거든 자기 목숨을 걸고 해라. 목숨을 걸고 해라. 혈과 육이라는 게 판정이 내게서 나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마라. 그래서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거스리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거지. 종교계 지도자라고 목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 집사님 하지 말아요. 그래서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초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심판이 하나님 진도가 임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 얘기했죠. 로마서가 아니고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을 복주는 자는 누가 복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너는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 내가 여호와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에는 상대방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도요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기도해주고 있다고. 상대방을 기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38절 나오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럼 하였다는 구약에서 눈을 다치면 눈 빼버리고 이빨 빼면 이빨 빼줘라. 39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이 기도했어요. 십자가에 매달게 한 자들을 용서해 주라고 기도했고 스데반 집사가 용서해 주라고 기도했어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게 주님과 연합된 피조물이다 하면은요 성경대로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 우리 분명히 알고 있으면 애매한 어떤 문제를 만들어서 씌우면은요 그 사람을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약속대로 대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잘못한 사람 아버지가 저주한 대로 저주를 하겠지만 우리가 그 상태를 도달했나 안 했나 먼저 우리를 본다고요. 아주 그냥 상쾌 통쾌 유쾌하다고 그냥 쳐다보고 즐거워할지 아니면 불쌍하다고 그래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지 우리 성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수풀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13장 1절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그래서 데모하고 돌아다니고 뭐 사회적으로 뭐 한다는 친구들 만나면 예수 믿는 이 구절 읽으라고 그래야 돼요. 위에 있는 권세 가진 자가 누구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정치계, 경제, 사회계, 법조계 뭐 다 나오거든. 그러면 너 틀리지 않았느냐? 왜 데모하고 다니느냐? 얘기해 줘야 되고. 잘 몰라요. 모르니까 얘기해 주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성경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고 누리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람이 딴 일하고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 잘못 알아도 그대로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 그러면 깨달으면은 안 하고 말씀 쪽으로 돌아와서 나중에 위에 있는 권세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앞선 자들이구나. 그게 나와요. 특히 종교계의 이름으로 윗자리 있다고 그러는 사람이 누구를 저주를 갖다 퍼붓고 돌아다니고 저주받으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좋게 얘기하면 시험 들어있는 사람이야. 우리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면 누굴 먼저 욕을 해야만 그 욕이 들어가요. 우리에게는 욕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우리는 악한 자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받는 건 줄 알고 들어부터 싸우고 있다고. 그럼 되겠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싸워요.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자기에게 좋은 것만 골라내요. 지금까지 10년, 20년 우리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외부에서 오는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다 봤을 거예요.
우리가 요합디까? 싸웁디까? 안 하죠. 왜 안 해요?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걸 아니까 싸웠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처벌이 가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기도한다고요.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빨리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라 종교계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세례 요한 사도 바울만 바리새인이 아니었어요. 당대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몰래 예수님한테 왔던 그 관원 아르콘 우두머리들 중에도 바리새인들이 무수히 차지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개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머리가 되신 이 머리가 관원이에요. 관원.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들의 최고 권세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보내준 일꾼들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아들들이 있어요. 다 관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면 복음 들고 나갈 때 유대 관원들이 나가는 거예요. 관원들이 나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7장 이르지 말라. 3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예. 그 중에 왜 모든 유대인들 중에 장로들도 있는데 왜 바리새인이 먼저 나와요? 앞서가고 있으니까 권세를 실질적으로 잡았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장로의 유전이에요. 해라 하지 말라가 아주 분명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 오경에서부터 구약 성경의 핵심되는 모세경부터 토라라고 그래. 토라.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친한 사람이거나 유대인들의 책을 본 사람들은 그 토라, 유대인들의 토라 그 율법을 갖다가 성경을 갖다가 오늘날도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뭐 연구하느냐? 유대 교인들이 실생활할 때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걸 자꾸 연구하고 앉았다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몸의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혈과 육의 지식으로 성경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보고 얘기했죠. 유대 랍비들은 유대교회는 중동에 있는 유대교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요 법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재판해요? 유대 랍비들, 종교계 지도자들이 오늘날도 재판해요. 그래서 연구해가지고 나온 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밭을 팔았는데 밭을 산 사람이 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뭐가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가 나서 찾아가 봤더니 항아리 속에 금, 은, 돈이 가득 찼더라.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그 사람은 돈 떼어먹은 사람도 아닌데 이번에 그 불법 경마인가 뭐 해가지고 돈 몇십억 갖다가 파묻었다가 가서 천암 돈 떼어먹었죠 그 사람이? 천암 돈 떼어먹고 돈 떼어먹은 거를 도자 운석으로 풀어다가 다른 데 땅 파게 해놓고서는 그 사람이 훔쳐갔다고 고발했다가 던패미 씌웠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샀는데 땅 속에 항아리 속에 있는 금이나 은덩어리까지 산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땅을 팔았어요. 그 영국의 장 목사님이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뭐 깨지는 소리 나서 보니까 항아리가 깨졌는데 금돈, 은돈이 가득 찬 게 나왔어. 가만히 그냥 뺐으면 될 거 아니야. 뭐하러 또 그 법관 그 유대 랍비들한테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재판을 했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뭐라고 했어요 재판을? 벌써 몇 번 얘기했는데. 그래서 랍비를 한 사람한테 찾아갔더니 그거는 당신 게 아니다. 판사랑 거다. 판사랑 거다. 그러면 그냥 갖다 돌려주면 되는데 아니야. 또 다른 랍비를 찾아가요. 다른 랍비 찾아갔더니 그건 네 거라고. 왜? 그 사람 밥 팔 때에는 밭을 파는 건데 속에 있는 거 다 파는 거다. 이래가지고 랍비 찾아다니다 평생 끝낸 사람도 있어요. 한국에도 법원이 1심, 2심, 3심 있죠.
그래서 이 랍비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실생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것만 연구하다가 늙어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유대인의 양육 방법, 교육 방법 해가지고 도입하면 좋다고.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아무리 철저해도 유대인 교육 방법 가지고는 하나님 아들 안 나와요. 하나님 아들 키울 수 없으면 그건 최고의 법이 아니라고. 지금도 유대인의 양육 방법 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도 책은 사서 봐요. 봤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자식을 키울 때 좋은 거지 하나님 아들 키우는 데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장로의 유전 대대로 내려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어라, 씻고 먹어라. 예수님이 와가지고 화가 났어요. 이놈들 하는 짓이 도대체 앞뒤가 안 맞거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에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11절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더러운 건 저희가 입으로 나와서 말씀을 가리키는 게 사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더러운 사람 만드는 걸 모르고 그냥 행위만 가지고 자꾸 따져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도 한때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은 3가지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죠. 뭐예요? 흰 설탕, 또 흰 밀가루, 또 하나 또 있었죠. 예? 흰쌀, 백미 먹지 말라고, 현미 먹으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기들이 가리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몰라요. 오늘날도 행위, 건강 다 좋아요. 요새 건강 장수 비결은 운동을 해라, 헬스를 해라. 그런데 하다가 헬스커게 죽는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건강한데. 의사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장수하는 것은 타고난 게 있어야 한다. 앞뒤가 안 맞아요. 운동을 헬스를 해라 그러면 장수할 거라고 그래서. 근데 의사들은 뭐라고 그래요? 의사들은 뭐라고 그래요? 장수하는 건 타고난 유전인자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난 운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오늘 점심 먹고 장 목사님이랑 남산 파격장 있는데 그 밑에까지 갔다 왔는데 참 좋은 거예요. 말로 하기 어렵도록. 근데 운동 가지고 장수한다 안 한다 소리 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영생 근본을 알고 있죠? 그럼 유전자가 이미 결정난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헬스는 기울여지 말아요. 뭐가 옳으냐고요? 타고난 게 있으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이 하나님 나라를 혈과 육으로 가야 좋다고 해서 전부 뒤집어 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르친 걸 다 뒤집어 엎어요. 이제 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 요보로 받지 못한다. 장로의 유전 가지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해라. 다 뒤집어 엎으니. 근데 또 사람들이 미련하게 자꾸 따라다녀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속이 더 터지는 거야. 아 저렇게 엉터리를 가니까 왜 따라가느냐. 왜 따라가느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건 들어갈 귓구멍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복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갈 사람과 가지 못할 사람을 사람들이 분별하겠어요? 사람들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간다고 그래요.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육하원칙이 없어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은 육하원칙으로 정해놓았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간다. 근데 이러한 사람 못 간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못 간다고 하는 사람들만 다 간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보는 듣는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허락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잘못된 종교 교파 그 사람들은 불쌍하죠. 불쌍하죠. 내가 싸워가지고 찾아옵니까? 찾아가 싸워가지고 안 돼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줘야만 오늘날도 돌아옵니다. 그럼 숫자가 어느 쪽이 많아요? 잘 가는 쪽이에요? 잘못 간다는 쪽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다 포기하세요. 포기해야만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 그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하면서 이제 에베소서 본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